16절에 보면요. 아간의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그 시급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시급성이 굉장한 거예요. 그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 여리고 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 패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승리가 없는 줄 아세요? 각종 편법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잔머리로 살아왔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잘못되면 뭐라고 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급함이 있습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뭐 요감 먹으려고도 하고 뭐 실적이 올리려고도 하고. 근데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다른 문제 아니라 전쟁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죄 문제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뭐예요? 죄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지파들 다 나오게 해요. 야, 유다 지파서 해가지고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삽디가 뽑히고 이렇게 계속 뽑혔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붙잡혔다, 포획됐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다? 아간이 뽑혔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찬송가 많이 부르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막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해선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죄를 자복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뭐 특별한 걸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거, 자복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켰으니까. 여러분, 죄 문제 있잖아요. 오해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부끄러움의 문제가 언제 해결된 줄 아세요? 그걸 완전히 회개하면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만 내놓을 수 있어요. 제 동생 얘기했잖아요. 제 동생 얘기. 제 동생은 어땠다고요? 술 퍼먹고 길바닥에 자고 그랬었어요. 그런 녀석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 먼저 안수 받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예요? 그 인생의 가장 추했던 모습, 더러웠던 모습, 부끄러웠던 모습, 그걸 어떻게 해요? 간증한다니까요? 내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만약에 그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게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워가지고 안 들키려고 매일 그러겠죠. 저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 정말 불쌍해요. 왜 명품으로 치장해요? 왜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막 꾸미려고 그래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안 된 걸 어떻게? 그걸로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래, 나의 과거는 난 그런 사람이야. 난 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간이 숨겼던 죄, 숨긴다고 그게 숨겨집니까? 방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까지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12지파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뽑아?
근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히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아간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아간이 여호와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였어요? 헤렘 모든 걸 다 바쳐라. 살아있는 건 죽여야 돼요. 남은 재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닿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소유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탐심, 탐욕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21절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당시에 고급 옷이었던 것 같아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로 따지면 720돈, 금 50세겔, 150돈. 물론 양이 뭐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뭐에서 가졌다고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가난뱅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그의 재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 소도 나귀도 양도 있던 사람이에요. 아간이 결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탐심은 하나님의 룰을 깨트려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마 그랬는데 탐심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잖아요. 그거 취하지 마.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걸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물질이 더 높은 거예요? 물질이 높은 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지 않아요. 왜?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혹시 탐내어 가진 거 있으세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현대 사회는 그 탐심을 자극하는 사회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탐심을 자극한 적이 없어요. 뭐 명품이니 뭐니 뭐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냉장고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냉장고 한 대 있으면 꽉 차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한 대 더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것 같죠? 여기 냉장고 2대 있는 사람들 다 고개를 다 흔들잖아. 냉장고 2개 있다고 해서 여유 공간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 3대 갖다 놔봐요. 여유 공간 생기나. 그 뭐라?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탐심은요. 이게 진짜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보다 먼저 생각하고 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아간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아간만 망하는 게 아니라 2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아들들, 딸들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소유들,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헤렘당해요. 헤렘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금은 보아들이었잖아요. 그죠?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헤렘당하고 있어요? 아간이 헤렘당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작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은 헤렘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아간은 헤렘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결국은 헤렘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라합이 가졌던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 헤렘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천만에요. 아간은
해렘당해요.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은 진멸당해요. 해렘. 진멸당해요.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도 아간처럼 물질에 욕심내면 그 탐욕, 탐심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해렘당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여호수아가 독특한 표현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카르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아간과 비슷한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골골짝하라고 하잖아요. 그 아골골짝이 아카르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아카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결국 어떻게 된다? 해렘당이에요. 아카르.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하나님의 진노 언제 사라져요? 죄가 사라질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제 회개 절대 안 하고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제발 죄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면요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오늘 탐심 문제만이라도 한번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탐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우선인데 뭘. 여러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물질 내려놓겠습니다. 탐심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아간에 죄짓지 않겠습니다. 결국 아간이 묻혔던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골골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헤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정복하는 그런 삶 살아내기를 그러기 위해서 회개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